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을 나타내는 여러 표현이 있습니다. 이를테면 천국 시민이다 이런 표현도 쓰고, 또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삶으로도 표현합니다. 그 이외에도 성경 속에 많은 것들이 있지만 대표적인 것 하나가 자유로운 삶, 자유를 누리는 삶, 자유가 있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 자유로우세요? 자유를 많이 누리고 계십니까? 완벽한 자유인이십니까? 얽매인 데가 없으십니까? 이렇게 점점 약해지십니까? 1967년 4월 21일 미국으로 망명한 스탈린의 딸, 소련의 구 독재자 스탈린의 딸이 망명을 했습니다. 역사적인 사건들이 수없이 많이 있지만 이날 1967년 4월 21일 스탈린의 딸이 미국으로 망명한 사건은 정말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그녀가 망명을 결심한 결정적인 이유는 바로 신앙의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였다고 말했습니다. 어릴 적은 천진난만하게 독재자의 아들로 아버지가 누리는 것을 많이 누렸지만, 그가 성인이 되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고 고백한 그녀, 사람은 하나님 없이는 결코 존재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은 뒤에 여기는 살 수 없다, 그렇게 해서 러시아를, 구소련을 저버리죠. 사상이 다르다는 이유로 서로 피를 흘리게 하는 것은 죄악이며, 한 사람의 인간은 국가의 소유물로서가 아니라 개인으로서 존중받아야 하고 자유롭게 살아야 한다는 것, 그것이 그의 신앙적인 사고였습니다. 더욱이 우상적 지위를 누렸던 스탈린이 자기 아버지가 국가적으로 역사적으로 매장되어가는 과정을 지켜보면서 결국 세상의 권세와 힘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하나님 없는 세상의 권세, 하나님 없는 인간엔 아무 존엄성이 없다는 것을 깨닫죠. 그리고 믿음이 준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아니 믿음의 큰 힘으로 그것을 탈출해서 미국으로 망명합니다. 그녀는 존재의 근거와 가치가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그녀의 삶을 새롭게 만들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참다운 자유의 삶을 미국에서 누렸다고 하는 실화 이야기입니다. 이야기와 더불어서 실제로 있었던 호주의 한 사건을 여러분에게 소개하겠습니다. 시드니 감옥에 수감되었던 죄수가 탈옥을 계획했습니다. 그는 어떻게 하면 이 감옥을 빠져나갈 수 있는가, 매주일 정기적으로 정한 요일 정한 시간에 들어오는 빵차를 발견하고, 그렇지, 저 빵차 안에만 숨어가면 이 감옥을 벗어날 수 있겠다. 드디어 빵차에 들어가는데 성공했습니다. 조금 뜨겁지만, 먼지를 썼지만, 힘들었지만 자유의 몸이 될 것을 생각하니까 신났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정문을 빠져나갔습니다. 한참 뒤에 차가 멈추어 섰습니다. 그는 차 바깥으로 살며시 빠져나왔습니다. 순간 그는 큰 절망에 빠졌습니다. 빵 배달차가 도착한 곳은 다른 교도소였습니다. 나를 얼걸매고 있는 이것을 벗어나면 괜찮을 것 같다. 그래, 나 이 남자만 아니면 괜찮겠어. 여러분, 더 심한 놈 만나요? 이 여자만 아니면 괜찮겠어. 더 독한 여자 만납니다. 결혼은 깨어질 수 없는 하나님의 언약임을 알고 내게 허락한 내 남편, 내 아내와 행복하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얽매인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마땅히 누려야 할 자유를, 결혼 안에 있는 자유, 하나님께서 복 주신 것을 누리지 못하는 까닭에 지금 내가 얽매여 있다고 생각하고, 나를 억압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내게 자유가 없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자유를 찾지만 결국 감옥으로 옮겨간 이 어리석은 탈옥수처럼 참 자유를 찾지 못한 채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게 인간의 삶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사람들은 돈의 노예로, 명예의 노예로, 죄의 노예로, 어떤 사람은 체면의 노예로, 나쁜 습관의 노예로, 전통의 노예로 매여 살아가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렇습니다. 진리 외에는 우리를 자유하게 할 수 있는 그 어떤 것도 그 누구도 없다는 거죠. 이미 언급한 대로 3.1절 106주년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오늘 3.1절 기념하는 주일로 생각한다고 하면 3.1 독립운동이 뭐예요? 독립운동이 일제여갑으로부터 우리가 자유로워지자고 외침, 생명을 걸고 외쳤던 외침 아닙니까? 사실 벌써 100주년이 지나갔어. 100년이 더 됐는데도 일제여갑으로부터 해방된 것이 벌써 상당히 오래 되었지 않습니까? 올해가 몇 년이에요? 80년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아직도 일본에 대한 감정이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어떤 국제회의가 있었답니다. 각국의 많은 나라 대표들이 모였는데 회의가 끝나고 이렇게 바다에 나가서 뱃놀이를 하게 되었는데요. 이 뱃놀이에 7명 정원인 배에 10명이 탄 거예요. 갑자기 막 이 배에 문제가 생기면서 물이 들어오고 절체절명의 위기로 그냥 있다가는 다 빠져 죽게 되었습니다. 최소한 3명만 희생하면 7명은 살아남을 수 있는데 누가 그것에 들어갈까? 먼저 희생할까? 드디어 대영 제국의 영국 신사가 하나 벌떡 일어나더니 대영 제국 만세! 그리고 탁 뛰어들어가더래요. 그 다음에 눈치를 보고 있는데 역시 그래도 미국 사람 딱 일어나더니만 아메리카 합중국 만세! 그리고 탁 뛰어들더래요. 그 다음에 사람들은 서로 눈치를 보는 겁니다. 유럽 사람도 동양 사람도 눈치를 보는데 그래도 그 중에 괜찮은 사람, 한국 사람이 벌떡 일어나더니만 대한민국 만세를 삼창을 하더래요. 그리고 발로 옆에 있는 일본 사람을 꽉 차서 밀어붙입니다. 참 100년이 지나가도 우리는 여기서 못 벗어나는 것입니다. 제가 종종 정말 말도 안 되는 이야기고 성직자로 해서는 안 될 이야기지만 우리는 욕싸움을 했어도 일본하고는 이겨야 되잖아요. 그죠? 모든 경기는 물론이고 하여간 욕대회에 나가서라도 우리는 일본을 꼭 이겨야 된다. 우리가 자유하지 못해서 그래요. 참된 자유를 누리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아직도 우리는 정신적으로 매여 있기 때문이죠. 유명한 패트릭 헨리가 말하기를 자유를 달라, 그렇지 않으면 죽음을 달라고 외쳤듯이 자유는 인간의 본능적인 욕구요, 기본적이고 절대적인 욕구이지만 이 자유를 마음 놓고 누리고 살아가는 사람은 많지 않다는 겁니다. 성경은 자유에 대해서 진지하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렇습니다. 자유를 갈구하고 살아가는 인생들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진리가 누구예요? 진리가 뭐예요? 예수님 말씀하세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는데 어찌 우리가 자유케 해드리라고 하십니까? 유태인들이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 말씀하세요.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 보십시오.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죄의 노예라, 죄에 얽매여 산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는 종으로서 얽매인 상태로 살아가지만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자유케 하는 참된 죄악으로부터의 자유를 누리는 사람만 참된 자유를 누리며 살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성경의 진리입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한 사람들은 이 자유로운 사람인데 아직도 우리가 이것을 마음대로 삶에 누리지 못하는 것은 옛날 습관에 매여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말하는 자유, 외형적인 자유보다 죄로부터의 자유,
다시 말하면 내 마음, 내 영혼, 내 생각, 내 가치관, 이 모든 것들이 자유로워지는 겁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이 말씀은 이 세상의 모든 죄악과 거짓은 하나님 앞에서의 죄에서 기인된다는 사실이죠. 죄가 우리를 억압으로, 속박으로, 구속으로 몰고 간다는 겁니다. 인류 역사를 가만히 보면 역사의 큰 행동들은 모두 자유로워지려고 1215년 대헌장, 소위 마그나카르타라고 불리어지는 역사적인 사건은 백성들이 자유를 얻게 된 일을 참으로 외치는 그게 자유화 운동입니다. 세계 제2차 대전 후에 약소 국가들이 자유를 다 자유국가로 무려 149개 나라가 시작했습니다. 자유를 선언하고 독립국가로. 그런데 그 독립국가들이 제대로 자유를 누리는 나라가 거리 많지 않습니다. 경제적으로 가장 부강한 나라가 된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민주화를 가장 크게 이룬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오해 없이 들으세요. 대통령을 이렇게 마음 놓고 탄핵하고 막 이렇게 할 수 있는 나라가 전 세계에 몇 나라 없어요.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굉장히 괜찮아요. 나라의 대통령이나 나라의 위정자들을 마음 놓고 막 이렇게 비난하고 욕할 수 있는 나라가 그렇게 안 많습니다. 우리나라가 꽤 괜찮은 나라라는 뜻이에요. 동의하시면 아멘. 요새 보니까 뭐가 부정적인 시각으로 보면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편 긍정적으로 보면 우리나라 괜찮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세상에 수많은 일어나는 일들 거의 모두가 다 참된 자유를 누려보겠다고 경제적인 억압으로부터 돈을 많이 가지면 자유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돈 많이 가진다고 꼭 자유롭지 않습니다. 오히려 돈 많은 사람이 훨씬 더 매여 살아요. 높은 지위에 가면, 많은 것을 배우면, 갖추면 훨씬 더 자유로울 거라고 생각되지만 오히려 배운 것이 내게 굴레가 되고 내게 주어진 지위와 명성이 오히려 굴레가 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유명한 신학자 브루너가 지적했듯이 모든 자유운동은 자유정의라는 구활의 한 사회를 철저하게 어떤 체제나 주의로 바꾸어 놓을지 모르지만 그런 체제를 형성하고 나면 또 그 체제가 사람을 더 올가맨다, 그런 말이죠. 왜 사람들이 이렇게 구속당하고 속박당한 채 살아가는가? 계속해서 유명한 라이널턴 리버라는 신학자가 말하기를 인간의 자만과 교만 그리고 욕심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내가 더 많이 누리려고 하고 더 많이 가지려고 더 많이 지배하려고 하면 오히려 그것이 나를 더 힘들게 만들고 더 속박으로 몰아간다는 것이죠. 잠언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의인이 많아지면 백성이 즐거워하고 악인이 권세를 잡으면 백성이 탄식하느니라. 따로 설명이 필요 없는 말씀이죠. 의로운 사람이 많아지면 세상이 편해지고, 그렇죠? 악인이 권세를 잡으면 세상이 어지러워진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자유와 운동은 하나님 앞에서 의로워지는 영적인 자유, 죄로부터의 자유, 그것이 이루어지기 전에는 결코 참된 자유를 누릴 수가 없습니다. 진정한 자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참된 자유를 얻은 사람은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자유롭게 살 수 있고, 가난한 가운데도 낮은 위치에 있음에도 가진 것이 부족함에도 기쁨과 즐거움으로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그 구원의 자유를 가진 사람들, 육체의 기회대로 자유를 함부로 살지 말아라.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공동번역 성경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형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자유를 주시려고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그러나 그 자유를 여러분의 육정을 만족시키는 기회로 삼지 마십시오. 오히려 여러분은 사랑으로 서로 종이 되십시오. 참된 자유함이 뭔가 하면 내 마음대로 모든 것을 다 한다, 그게 자유가 아니라는 겁니다. 꽤 오래전 일입니다. 제가 다른 곳에 목회했을 때
어떤 날 한 집사님이 찾아오셔서, 이분은 아주 젊은 날, 어릴 때 젊을 때 예수님을 전혀 모르다가 나이가 꽤 들어서 예수님을 영접했는데요, 성경을 읽다가 어떤 날 큰 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은혜냐고 제가 궁금해서 물어봤더니 자기가 다윗을 읽다가 큰 은혜를 받았대요. 다윗의 어떤 부분이냐고 그랬더니 다윗 같은 그런 성군이 밧세바를 범한 것을 보고 큰 은혜가 됐대요. 그게 무슨 말인지 잘 이해를 못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다음 설명을 합니다. 다윗 같은 사람도 밧세바를 범하고 살았는데 우리 같은 사람이야 그냥 좀 쉽게 살아도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은혜가 됐다는 거예요. 아주 탁월한 해석이었습니다. 깜짝 놀라는 해석이었습니다. 그게 여러분 자유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 그건 잘못된 것이죠. 예수께서 허락하시는 자유가 그런 자유가 내 육체의 욕정을 채우고 내 욕심을 채우고 내가 원하는 대로 한다고 해서 아닙니다. 여러분, 물고기는 물 안에 있을 때 자유롭습니다. 물을 벗어나는 순간에 하나님의 법도, 하나님의 율례, 하나님의 규례,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는 그 어떤 것도 자유가 아니에요. 근데 사람들이 너무 오버하는 겁니다. 내가 자유를 가졌으니까 내 자유는 마음대로 해야 된다고. 아니에요. 그건 우리가 뭐라고 그러죠? 방종이라고 그러고, 또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죄악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죄를 지으면서 자유함을 얻었다 아니에요. 죄를 지을 자유가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만 참된 자유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현대인의 성경, 형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자유를 주시려고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그러므로 육체의 욕망을 채우려고 여러분의 자유를 남용하지 말고 사랑으로 서로 섬기십시오. 섬김에서 참된 자유가 있다는 겁니다. 제가 금년 들어서 한 구절로 설교를 한 10번 이상한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36절이에요. 다윗은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조차 섬기다가 잠들어 그 열조에게로 돌아가 썩임을 당하였다. 짧은 한 구절입니다. 다윗의 일생의 긴 이야기를 바울이 1차 전도여행할 때 비시디 안디옥에 가서 아직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 사람들은 유태인들이 많았어요. 유대의 역사는 잘 알고 있는 그들에게 다윗의 이야기를 하면서 다윗은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조차 섬기다가 잠들어. 뭐 하다가 잠들었다고요? 섬기다가. 근데 어떻게 섬겼다고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다가.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내 논리대로, 내 지식대로 섬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가 쓰고 있는 개역성경은 하나님의 뜻을 조차 섬기다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원문을 직역하면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렇습니다. 너희의 자유를 육체를 위한 기회로 바꾸지 말라는 거야. 죄를 마음대로 짓는 사람은 십자가를 알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복음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마태복음 20장 36절에 예수님을 찾아온 율법사가 있습니다. 그 율법사가 선생님, 율법 중에 어느 게 큽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는 이야기가 37절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 말씀 전체를 딱 한 단어로 요약하면 뭐라고요? 사랑이라는 겁니다. 그 사랑을 두 가지로 나누면 하나님 사랑, 그 다음에요 이웃 사랑으로 나눈다는 거죠.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때 우리는 참된 자유로운 삶을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자유가 정욕을 채우는데 사용되어서는 안 되고 내 욕심, 내 욕망을 채우는데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에게 주신 시간과 건강과 물질들,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기회들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리고 이웃을 위하여 바르게 쓰라는 겁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내는 편지 가운데서 데살로니가전 4장 7절에 현대어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는 것은 더러운 생각이나 욕정에 빠진 삶이 아니라 거룩하고 깨끗한 삶을 살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죽을 수밖에 없는 자들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아갑니다. 천국의 기쁨으로 이 땅에서 죄악을
누리는 것 아니고 죄악에 휘둘리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참된 자유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간다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여러분이 잘 아시는 말,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 말을 이렇게 물으면 됩니다. 과연 이것하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가? 사도 바울이 고백합니다. 육신의 정욕대로, 즉 자기의 의를 위하여 살 때 그것은 잘못되었다. 그리고 그의 고백이 뭐죠? 내가 죄인 중에 괴수로다. 죄인 중에 괴수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천국의 소망을 삼고 천국의 기쁨으로 참 자유를 누리면서 마지막 그의 고백은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를 육체의 기회로 삼지 않고 내 정욕, 내 욕심, 내가 원하는 것을 얻으려고 하는 데 쓰지 않고 오히려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 사랑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찬소가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두가 날마다 기도합니다. 괴로움과 죄가 있는 곳 나 비록 여기 살아도 빛나고 높은 저곳을 날마다 바라봅니다. 내 주를 따라 올라가 저 높은 곳에 우뚝 서 영원한 복락 누리며 즐거운 노래 부르리. 내 주여 내 발 붙드사. 우리가 예전 요사이는 새 찬송가에는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칩니다. 예전에는 가사가 이렇게 내 주여 내 발 붙드사 그곳에 서게 하소서. 지금은 내 주여 내 마음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칩니다. 하나님께서는 주신 자유를 육체의 기회로 삼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만일 서로 물거먹으면, 다시 말하면 서로 내 욕정을 채우기 위해서 내 자유를 쓰면 피차에 멸망할까 조심하라. 이것이 오늘 본문의 결론입니다. 교회는 거짓 교사의 침투로 분열되어 쓰라린 분쟁에 말려 있었던 초대교회 당시의 율법주의자들과 보수주의자를 서로 물고 뜯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삶, 남을 섬기는 삶을 살지 못하고 어떻게 하면 내가 마음대로, 내 마음대로 자주 말씀드리죠. 교회에서 갈등이 왜 생겨요? 교회에서 우리 교회가 하는 일이 하나님의 뜻대로 안 되는 것 때문에 우리가 막 고민하는 게 아니고 내 마음에 안 들어서 다 고민해요. 내 뜻대로 안 돼서 갈등해요. 내 뜻대로 안 되는 그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룰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어떻게 하면 남을 더 도와주지 못한 그런 거룩한 고민이 될 때 사랑의 공동체가 될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보내는 편지,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첫 번째 편지 가운데서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구원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내 형제들아, 근로의 지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 하는 것이라.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침례를 받았느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신 그 자유를 자기 만족을 추구하는 데 쓰지 말고 내 뜻대로 안 되어서 그것 때문에 불평하여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로 서로 종노릇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3절입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니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내 욕심 채우는 데 쓰지 말고 내가 원하는 바를 어떻게 하면 얻을까, 그런 일에 신경 쓰고 마음 쓰고 내 모든 시간을 쏟을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을 더 유익하게 만들까, 섬기는 일에 마음과 신경을 쓰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된 자유를 주신다고 말합니다. 다시 한번 현대인의 성경을 읽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여러분에게는 이미 자유가 주어졌습니다. 그 자유는 서로 사랑하고 섬기는 자유입니다.
아멘. 무슨 자유라고요? 내 욕심, 내가 원하는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가 경험한 대로, 내 지식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고 남을 사랑하고 섬기는 자유. 그런 것이죠. 누가복음 10장 27절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단 한 단어로 줄이면요, 사랑이에요. 그리고 사랑의 대상이 둘로 나뉘었어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렇습니다. 종노릇하라, 이게 둘류라는 원어로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의 뜻은 종의 일을 다하라. 종의 일을. 종이 없는 게 뭐가 없죠? 종의 자유가 없어요. 내 인격도 없어요. 내 생각도 없어요. 내 뜻도 없어요. 내 소유도 없어요. 서로 종노릇하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로 섬기는 종이 되는 것이 내가 진정한 자유를 누리는 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사람을 사랑으로 잘 섬기려면 성령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내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내 의지, 내 결심으로는 결코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안에 성령의 능력을 허락하실 때 참된 자유를 가진 종이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 한마디만 드리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켄터키의 가난한 농부의 아들로 태어나 1960년 미국의 제16대 대통령으로 당선되어 1963년 1월 1일 노예를 해방시킨 에브라함 링컨. 링컨의 이야기입니다. 벌써 200년이 지난 이야기이지만 우리에게 큰 감동을 줍니다. 뉴올리언스의 노예시장에서 예쁘고 아름다운 흑인 혼혈 소녀의 경매 사건이 에브라함 링컨의 영혼과 마음이 결코 지울 수 없는 진한 감동을 남긴 스토리입니다. 시끄럽고 떠들썩한 노예시장에는 엄마의 가슴을 파고드는 애되게 어린 소녀가 소리내어 울지도 못한 채 공포 속에 떨고 있었습니다. 노예 경매장은 어느 때와 여느 때와 비슷하게 수많은 경매자들의 고함과 외침, 팔고 사는 노예상들의 거래에 속절없이 강제로 끌려가는 순간에도 아직 엄마의 손을 놓지 못하는 어린 노예들과 늙고 병든 노예들이 헐값에 넘기우는가 하면 한켠에서는 건장한 남녀 노예들이 유례없는 높은 가격에 팔려가는 일에 경탄이 쏟아지기도 했습니다. 같은 집으로 가지 못하여 생이별을 해야만 하는 노예 가족들의 슬픈 이별의 울음과 아우성과 눈곱만큼의 동정과 이해도 없는 매정하고 차디찬 경매상들의 흥정들이 뒤범벅이 되어 아직 젊은 링컨의 마음에 무섭고 두려움 짙은 어두움과 칠흑 같은 의문의 흑암을 남길 뿐 남부의 뜨겁고 밝은 대낮을 무색해 하는 그런 아주 헷갈린 모습이 있었습니다. 문자 그대로 아수라장 같은 금띠검은 경매장 안에 평소처럼 입찰을 하던 그 가운데 군중 속에서 들려오는 강하고 확신에 찬 중저음의 목소리에 모든 노예 상들은 물론 사고 팔리는 검은 상품들까지도 순간에 깜짝 놀랐습니다. 그 목소리의 주인공은 계속 가격을 높여 불렸습니다. 평소 경매는 수십 달러에 불과한 그 소녀가 무려 건장한 여성 노예 여러 명을 살 수 있는 1,450불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돈을 주고 그 소녀를 신사가 삽니다. 그 새 주인 신사는 북부에서 온 사람이었는데 노예 소녀가 그 사람의 노예가 되는 것을 너무 싫어한다는 것을 알고 하루의 시간을 가족들과 함께 있게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새 주인은 노예 소녀가 살고 있는 그 집으로 갔습니다. 소녀는 슬픈 목소리로 말합니다. 이제 저는 새 주인님과 함께 갈 준비가 되었어요. 그러나 그 새 주인 신사는 머뭇거리며 저고리 속에 손을 넣고 뭔가 종이 한 장을 꺼집어냈습니다. 그것은 서류였습니다. 그리고 그 서류에 소녀에게 주며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난 너를 함께 데려가지 않겠어. 나는 너를 자유롭게 하기 위해 너를 샀어. 이걸 봐. 이것은 너의 자유를 보증하는 보증 증서라고. 소녀는 전혀 믿기지가 않았습니다. 너무도 의아벙벙했습니다. 순간 큰 소리로 묻습니다. 나를 자유롭게 한다고요? 그렇게 해서 나를 샀다고요? 정말 자유의 몸이 내가 되었습니까?
내가 정말 원하는 대로 이제 내 마음대로 나는 자유롭게 살 수 있다는 겁니까? 그때 새 주인 신사가 말합니다. 물론 너는 자유야. 너는 원하는 대로 이제 뭐든지 할 수 있어. 그러자 소녀는 기쁨에 차 다시 울먹이는 목소리로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다면 선생님, 아니 주인님, 제 남은 생애 동안 제가 주인님을 잘 섬길 수 있도록 저를 꼭 데려가 주십시오. 그리고 그와 함께 행복하게 살았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사랑의 종노릇이라는 게 뭐예요? 오늘 또 주일 됐어. 예배당 가야 돼. 이거 또 나눠줘야 돼. 또 뭐 해야 돼? 뭐 해야 돼? 그게 짐스러우세요? 아직도 내가 참된 사랑의 종으로 살아가지 못하는 까닭이죠.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아니 하나님의 독생자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영원한 소망,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가 되었다면 이제 그 자녀된 신분으로서 스스로 남을 섬기고 사랑하는 사랑의 종로로 타며 살아가는 삶을 사는 것,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 아닐까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스스로 종노릇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